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6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예레미야 16장 19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에 피난처시며 열방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의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 뿐이라. 아멘. 이 깨달은 바가 여호와는 나의 힘 되시고 나의 보장이 되시고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열방이, 그러니까 이건 모든 나라들이 이 끝 저 끝에서 다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들이 살았던 모든 삶은 다 허무하고 망탄, 허망한 그런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이제 그같이 사는 것이 무익한 줄을 알았다고 고백한다 하는 예레미야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그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주 가운데 가장 큰 힘이시라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성경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할 일이 다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크게 잘못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자기 함정에 빠지느냐면 나도 알아, 그 말씀을. 그래 살아야 될 줄 내가 알아. 우리가 알면 아는 그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이는 사람도 신도 자연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다 하는 것은 또한 우리 인생들에게 이거보다 더 좋은 약속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나의 삶의 보장으로 삼고 내가 어려울 때 피할 피난처로 삼고 산다고 하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약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또 일어날까 해서 핵폭탄이 터지면 어쩌나. 북한은 핵무기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 이제 다 그렇게 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그 핵무기를 미국이 자꾸만 미워하니까 유사시에 미국을 때려 부수려고 그 핵무기 만든 것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 남쪽을 이기기 위하여, 굴복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지요. 북한이 그래서도 미국을 절대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그 핵폭탄이 날라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땅굴을 파고 들어가면 됩니다. 어떻게? 땅굴을 들어가서 꺾고 디귿자로 꺾고 들어가면 아마 그 핵폭탄 터질 때 그 열선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는 핵폭탄이 터질 때 땅굴 의지하는 거, 땅굴이 있다 하는 이것으로 핵폭탄이 터져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하는 그 땅굴을 자기 힘으로 삼고 피라미드로 삼는 이런 행위입니다. 네, 그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인간으로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그것 때문에 불행하지요. 사람이. 네. 저 핵을 없애달라고, 핵을 갖다 치워달라고, 우리는 그렇거든요. 아이고, 지금 북한이 얼마만큼 어려움을 겪고 감수하면서도 핵무기를 만들어 완성을 했는데, 지금 와서 핵무기 제거하자, 완전 제거하자 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무기 제거하겠나? 그거 되겠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북한이 그거 하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의 길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오전에 생명의 힘, 죽음의 힘, 또 하나님의 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시간상 부족했는데, 생명의 힘, 이거 참 경이로운 힘이고, 죽음의 힘도 이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힘인데, 하나님의 힘은 어떠냐면 생명의 힘도 죽음의 힘도 다 관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 그러니까 이분을 내 인생의 힘으로 삼으면 어떨까? 자, 우리가 이런 결론을 추출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힘을 과연 내 힘으로 삼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고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 이 말이에요. 사탄은 죽음의 힘을 가지고 세력을 삼아서 휘두르고 자기에게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이 최후에 가서 제일 겁나는 것이 뭐냐면 죽인다 하면 겁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이는 힘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너 나에게 굴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인다 이거예요. 네가 내 시킨 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는 일이 죽고 망하게 하는 이 두 가지 일만 사탄이 하기 때문에 사탄은 항상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만 말하는 거 아니고 오늘 갖다 신불신자 물론하고 모두에게 환경적으로 또 사건적으로 이 사탄이 슬며시 끼어들어와서 말합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대로 네가 따라가지 않으면 너 죽는다, 너 망한다. 이게 사탄이 하는 사탄의 그 힘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협박해서 무너뜨리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는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너는 내 시킨 대로 해라. 그리하면 네가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권리를 사용하지요. 내가 사탄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탄의 뜻대로 내가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사는가, 그 순간을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순간을, 그 시간을 내가 사는가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사는 삶이 관심 없이 지내갈 만한 그런 것들은 아직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모든 시간들을 우리는 긴장해서 내가 지금 어느 쪽을 따라가고 있나, 무엇을 취하고 있나, 취사 선택이 내가 잘 됐나 못 됐나, 이걸 갖다 분별을 할 줄 알아야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구별하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탄은 그가 이용하는 세상과 세상의 그 무엇을 자꾸 의뢰하고 의지하라고 말하고 세상과 세상에 보이는 것을 자꾸 그걸 추구하고 그걸 따르라고 사탄은 말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 당신만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당신 말씀만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탄이 사용하는 너 봐, 권력, 저 권력에 네가 굴복해야 돼. 세상 권력에 네가 굴복해야 돼. 너 봐, 코로나가 막 득세해서 그렇게 할 때 인터넷으로 보내 띄우는 예배 그 예배 드리라고, 그 예배 드려야 돼. 모이면 안 돼. 이게 사탄이 펴는 논리입니다. 펴는 논리. 이게 보이는 것을 자꾸 의뢰하게 만들고 보이는 것을 자꾸 추종하게 만들고 사람의 말을 자꾸 앞세우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오직 당신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라 하십니다. 시편 9편 10절 우리 오후에 성경을 한 번씩 찾아볼 텐데 성경 펴십시오. 시편 9편 10절입니다. 시편 9편 10절 찾았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한 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는 법이 없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 찾습니다. 신약성경 저 로마서 뒤에 고린도전서 뒤에 고린도 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살으라고 하시는고 하니 고린도 후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누구만 의뢰하게?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게 뭔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혹독한 박해를 당해서 견딜 수 없는 박해 속에 그래도 살아남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는고 하니 세상 권력도 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라. 조금 다른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사람의 구조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로 세 가지의 요소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몸과 혼과 영입니다.
2분설, 3분설 그걸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사람은 분명히 몸이 있고 안에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제각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은 육신의 힘을 가지고 있고, 마음은 마음의 힘을 가지고 있고, 영혼은 영혼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현실적 문제들입니다. 이 세 개의 힘 중에 제일 천박한 힘, 하지하의 힘이 육체의 힘입니다. 육체의 힘. 그래서 육체의 힘으로 사는 이것은 짐승이라. 육체의 쾌락을 위주로 하고 육체의 영화를 위주로 하고 육체의 평안 안위를 위주로 하는 이거는 다 짐승이라. 짐승. 짐승은요, 영혼이 없는 짐승은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짐승들은 전부 몸뚱어리, 자기 몸뚱어리 그걸 위주로 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살면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중에 제일 하지하에 천한 힘입니다. 네. 그 몸과 이 마음의 힘, 이것은 마음의 힘으로 산다고 하는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것도 최상의 힘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의 힘을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하여, 마음의 힘을 돋우기 위하여, 강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으로 또 기술로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로, 이건 다 뭐냐면 마음의 힘입니다. 마음의 힘. 예. 생각, 이런 건 다 마음의 힘이에요. 마음의 힘. 그런데 그 마음의 힘을 로마서에서는 말씀하실 때 생각, 이건 다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그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나누어 놨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후에 증거되는 내용이 다분히 교리적이기 때문에 어렵고 딱딱합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명쾌히 알아야지만 우리 구원 이루는 것이 구원이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드러나야 됩니다. 그 마음의 힘으로 사는 것도 완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갖추어서 지식을 더하고 인격을 만들고 이렇게 잘 만들어서 마음의 힘을 잘 갖춘 사람을 세상에서는 의인이라 또는 성자라 또는 탁월한 어떤 인격자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마음의 힘을 100배로 잘 갖췄다 할지라도 결국 그 마음의 힘으로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힘은 뭐냐면 영의 힘입니다. 영의 힘. 그래서 사람은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영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사람을 한마디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를. 예, 우리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일상의 삶에서 망각을 하고 주종을 이루어 사는 것이 뭐냐면 몸입니다. 몸 이거. 이놈 편하게 하고 이놈 즐겁게 하고 이놈 기쁘게 하고 이놈 좋게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잘 사는 삶인지 그게 잘못된 삶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뭐 이 시간에 뭐 듣기가 지루하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서 생각해야 되고 그 삶을 처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좀 긴데 거기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얻을 것이라 죽을 것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이게 어떤 성자 한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단다고? 살리라 했습니다. 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 육신대로 살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죽음이 도대체 어떤 죽음인지 우리는 다 가늠을 못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예를 들어서 육체도 죽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누리던 행복도 서서히 죽어버릴 수고 죽어 피쩍 말라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즐거움 즐겁다 하던 것도 그거 조금 가면 그거 다 죽어버릴 것이고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건 죽는 기라 말이야.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네가 죽이면 네가 살리라. 이게 몸이 요구하는 거, 육체가 요구하는 거, 우리 여러분들과 내 마음이 요구하는 거 이거 자꾸 길을 돋아주고 살려야 됩니까? 이거 죽여버려야 됩니까? 이거 죽여야 됩니다. 이거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의 요구가 일어날 때 이거는 죽여야 된다. 이거 마음으로 어떤 욕구 욕망이 일어날 때 이거는 죽여야 된다. 이래야 여러분들과 나는 삽니다. 진짜 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심이 되시고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보정이 되어주시고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잘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몸과 혼의 힘은 저급의 힘입니다. 그건 우리 영의 힘은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영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아들이라. 그 아들 사랑 안 하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에게는 그 아버지는 항상 힘이에요, 힘.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힘이요. 내가 다른 소리를 해서 미안합니다. 일본 3대 통치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죽습니다. 아마 80이 넘어서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기 전에 자기 아들 히데다다에게 정권을 물려줬어요. 그런데 이 히데다다는 죽은 자기 어머니를 따르고 거기에 자기 아버지 엄격한 아버지의 훈련 속에 자랐기 때문에 사람이 한치의 변동도 한치의 틈도 없이 그렇게 철두철미한 그 사람으로 그렇게 아버지가 물려준 대임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히데다다는 자기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내게 힘이 되셨던 분이 이제 떠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늙어서 저 폐인처럼 돼가지고 뒷방에 있어도 그 아버지가 히데다다에게는 둘도 없는 힘이었어. 그 아버지가 생각해보죠. 아버지가 군수면 아들이 암만 힘을 가져도 아버지 힘, 군수의 힘만한 힘, 그거밖에 안 될 것입니다. 지 아버지가 도지사면 그 아들이 암만 아버지 힘을 해도 아버지 도지사의 힘 이상은 지가 얻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의 힘을 그는 아들이 대통령의 힘을 사용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합시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 힘을 쓸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힘만한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힘을, 이 하나님의 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이 사람은 설교 때마다 내가 인용해서 쓰지만은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천하의 느부갓네살 앞에 죽음이 펼쳐져 있는 불구덩이 위에서 그들은 눈도 한번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뒤에 배경 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그 힘으로 불구덩이에 던져놔도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 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힘을 그들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일제시대 때 박관준 장로가 일본 의회에 들어가서 왜 너가 자꾸 독립을 요구하느냐, 네가 한번 말을 해봐라. 박관준 장로가 의회에 들어가서 쭉 이야기하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일본이 섬기는 아미데라스 오미가미 신을 내 앞에 갖다 놔라. 그럼 내가 바삭 부질러 버릴 테니까 너희 신이 참신 같으면 부질러 버린 나를 갖다가 가만히 두겠느냐? 에? 우리 고인 대신 우리 스승 배경희 목사님도 파주소 순경들이 와서 뭘 갖다가 우상 저런 거 우상들 말하면 이 가져와봐라. 내가 바싹 깨트려 볼 테니까. 바싹 깨트리면 내가 죽나 네가 죽나. 네가 죽을 리가 뭐가 있나. 네가 죽어도 내가 죽는 것이지. 일본 순사들이 그 앞에 꼼짝도 못하고 떠나간 거라.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누구를 힘으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을 힘으로. 예? 여기에서 놀라운 사람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놀라운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가치는 손가락 마디 요거 한마디만 한데 하나님을 내가 배경으로 삼으면 내가 그 순간 하나님처럼 드러난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법에 대해서 이 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첫째,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방법. 첫째,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 신뢰한다. 전적 의뢰한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삶이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 맡기는 것이라. 내가 그에게 전부를 맡기는 것이라.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전부를 맡기는 것이라. 그러면 그분은 내가 맡기는 모든 것을 갖다가 아이고 네가 또 이런 걸 또 내게 맡기느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 모든 짐을 내게 어쩌라 그랬어요? 맡기라.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하셨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준다고? 쉬게 하리라 하셨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어째요? 책임을 져줍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상동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만드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 내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말이요 맡긴다는 말입니다. 다 맡기고 다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해 주셔야지 어쩌겠습니까? 내 아이가 이거 아버지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이거 내가 풀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내한테 가져오면 내가 그거 어째야 됩니까? 내가 다 해줘야 됩니다. 어째야 됩니까? 이건 네가 해야 되지 왜 내게 맡기나 이라고 그래 다시 떠밀어 보냅니까?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해줘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뭐하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해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법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참 진실되고 정직하게 온전히 믿을 때에 여러분들과 나는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를 위하여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가리켜서 믿음은 뭐함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믿으면 다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믿으면 내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보장이 되고 나의 피할 이 산성이 되시도록 하시는 방법은 첫째가 뭐 하는 것이라고요?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과 나는 이걸 모르고 지내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내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이거 갖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가 이 순종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늘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내 하나님으로 삼고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100가지 말을 해도 다 사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믿어라. 그 말씀에 순종해라. 이거 이외에 다른 말 없습니다. 뭐 있습니까? 이 길을 갖다가.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던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지. 네가 하나님에게 꿀떡을 사든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되나? 그거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믿어라. 순종해라. 이것 이외에 또 다른 말 또 필요합니까? 단조롭지만 암만 미사여구를 다 늘어놔도 믿어라, 순종해라. 이거 외에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이 앞설 말이 뭐가 있어요? 이 길을 갖다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 한 문장, 한 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글자도 이거 쓸데없다 라고 할 만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건 도리어 말하자면 무슨 뜻이냐면 신구약 66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느 한 말씀도 값이 사든지 버려도 될 말은 없다. 다 지켜야 되지 지키지 아니하면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켜야 되지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죄 지는 일 자꾸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그걸 깨트려버려요. 깨트려버려.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피난처로 삼고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을 또 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갖다 누구 심부름해서 시킨 대로 다 하다가 탈라면 날 시킨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 아니에요? 어째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고 산다고 하는 이것이 아이고 정말 어렵게 말한다, 어렵게 살도록 만든다, 힘든 일을 시킨다 하지만은 이게 사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니고 어렵다 힘들다 하는 것은 사탄이 그걸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거라. 못 지키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이것보다 여러분들과 내 삶에 더 지혜롭고 더 유익이 많은 길이 있으면 그 길 가야 돼요. 그렇지 않소? 셋째로 이건 갖다가 하나님을 내 힘으로 내 피난처로 내 도움으로 그렇게 삼고 그래서 산다고 하는 이 하나님을 내 보장으로 도움으로 내 피난처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만든다냐면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권고를 내가 인용합니다. 한번 같이 받아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이건 바꾸어 말하면 모든 인생의 고장은 주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고장이 생기는 거예요. 달리 고장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잠깐 설명을 하면 성경적으로 6월절 일어나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들어앉아서 화를 면했습니까? 어디 들어앉아서 화를 면했어요? 예? 피 안에. 그래요. 피 안에. 애굽 전체가 탄성과 비극 속에 빠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안에 들어앉아서 화를 면했어요. 이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 피라고 하셨는고 하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합니다. 오후에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내가 이건 꼭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나도 막 언론해가지고 빨리 끝내면 편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거하여 살아야 되는 거 하니 일상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 살아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장이 되어주시고 우리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네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보장을 내가 땡겨 받는 일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으로 나의 피난처를 삼아 삼는 일이 된다. 어떻게 하나? 자,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 어떻게 살아라고요? 믿음으로 살아라. 둘째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셋째는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어보시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 계속 나올 것을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래하면 네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령을 버림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고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떠나서 육체의 소욕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그건요 사실은 뭐 어떤 것이냐면 그건 많이 채울수록 성령을 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내 소욕으로 삼아서 그 육체의 소욕을 성공시키고 그 육체의 소욕을 내 삶에 많이 채울수록 그거는 그 인생의 손해요 유익이요.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요 손해요. 그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세상에서는 제가 단언합니다.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을 여러분들 듣는 줄 아십시오. 이런 네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첫째, 이건 이제 결론입니다. 힘이 되어 주리라. 내가 네 힘이 되어 주리라.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뭘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내 인생의 힘으로 삼았는데 무엇을 내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이 부러운 것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걸 몰라서 그렇지. 두 번째,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장이 되어주신다. 보장이라면 무슨 보장일까? 네가 산다는 보장, 그 보장이다. 또 안전보장이다. 또 성공보장이다. 또 승리보장이다. 또 생명보장이다. 또 축복보장이다. 은혜보장이다.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주신데, 보장해 주시는데, 영생에 대한 보장,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영생에 대한 보장이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안 죽는다. 절대 멸망받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장이 되어주시는데 평강에 대한 보장, 안녕에 대한 보장, 이 만족에 대한 보장, 성공에 대한 보장, 승리에 대한 보장, 행복에 대한 보장, 이건 뭐 같다. 화목에 대한 보장, 화평에 대한 보장, 이런 보장이 되어주신다. 보장이. 세 번째, 환난 때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환난 때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자, 이거 설명하면 길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121편을 꼭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어떻다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놓고 끝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이지 내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고 온 세상이 다 일어나서 날 지켜준다 해도 내 영혼은 온 세상이 다 지켜도 못 지키는 거라. 네 영혼을 지켜주시리로다. 정말 우리가 지킴을 받아야 될 이거 영혼을 지켜주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144편 15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고 그래서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그래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146편 찾습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어디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복이 있어요. 방백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도울 힘이 없는 세상 것들을 그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그 하나님에게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예레미야 16장 19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오전 오후 나누어 드렸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 내가 이제 남은 때를 살겠다. 하나님의 보장, 이 보장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은 내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인생에 무슨 난리가 나고 세상에 무슨 난리가 나도 나는 안전히 거할 수가 있다. 믿는 믿음으로 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전 목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다시금 일깨워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자신이 어떠함을 문제 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오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 안에 머물러 살며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삶이 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마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영원한 보장이 되어 주마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피난처로 우리를 위기에서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진리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 말씀을 품고 살아서 하나님의 보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고 가정들이 되고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